장까지만 정해주시면 안 될까요? 절까지 정해주시면 제가 너무 너무 힘들어. 네네네. 22장. 절은 제가 찾아도 될까요? 몇 절 이거? 제가 찾을게요. 예, 잠깐.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내용인가 봐야죠, 저도 이제. 우리가 그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자,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막강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죠. 그러면 자기가 아직은 건강한 몸으로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멋지게 아주 웅장하게 지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 성전을 짓지 않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이 성전을 자기가 건축하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로 말씀을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이전에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너는 성전을 짓지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건축할 수 있도록 내가 준비는 해놔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과정을 나타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그래 네가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왜 다윗에게는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지만 그는 군인 출신입니다. 많은 전쟁에서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물론 사람의 피를 흘린 것이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모든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전쟁에 참여해서 싸워서 승리했지만 승리했다는 것은 적군이 많은 피를 흘리고 죽었다는 것을 뜻하잖아요. 어쨌든 사람의 피를 많이 흘린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유였어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 하지만 이것이 다윗에게 죄가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국에 대해서 전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죄는 아니었지만 피 흘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마음과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군인이라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이런 성전 건축과 같은 거룩한 일에는 적합하지 않다 하고 역대상 28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자기가 막강한 권력과 재물과 힘이 있고 막강한 군사력이 있는데 왜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겠습니까? 자, 이것을 보더라도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적인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살아생전에 교회를 건축했다. 내가 성전을 건축했다. 이러한 어떤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들이 갖고 있는 그런 로망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개척했고 내가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교회는 이단이에요. 이 하나님의 교회를 너무 좋은 말을 그 이단들이 갖다 써서 말하기가 참 조심스러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하고 웅장한 교회를 내가 살아있을 때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로망이 모든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못하는 거예요. 너는 준비만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말씀하신 것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맡기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윗은 그 뜻을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는 그래서 빈틈없이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수용하지 않았다면 자기의 뜻대로 했겠죠. 내가 돈도 있고 재력도 있는데 왜 성전을 나더러 건축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그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전쟁을 내 마음대로 했나? 나는 전쟁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 내가 전쟁 나가서 승리한 것도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신 거야. 적군의 피를 흘린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서 한 거야. 그런데 왜 나로 하여금 내가 피를 흘렸다고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이거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다윗이 했다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징계를 그에게 내리셨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다윗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기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두시는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을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당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다른 영적 의미로는 우리가 성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곳이죠. 왜 거룩한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이곳에 임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 예배당은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성전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세요.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럼 나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내가 성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교회의 의미는 벽돌로 지어진 건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가리켜서 너는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이다도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나 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곳을 교회라고 이야기하지만 원래는 예배당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 교회당 이렇게도 이야기했어요. 들어보셨죠? 굉장히 정감 있는 교회당. 다 맞아요. 틀린 이야기 아닙니다. 교회당도 맞고 예배당도 맞고 그냥 교회도 맞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성전은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교회고 내가 성전이고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다라고 하는 것이 열왕기상 9장 3절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의 이름을 찬양하는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내게 강 같은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을 노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거룩한 영,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신 곳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배당도 맞지만 본질적인 영적인 의미에 가깝게는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전인 성도의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전인 그림자. 성령의 전인 성도의 그림자라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에 내 안에 쑥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냐 하면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하나님은 곧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곧 하나님이시고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상태로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거룩한 영이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거룩할 성 한자를 따서 성영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성전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령의 전을 세우기 위해서는 사전에 성경에 관한 어떤 연구라든가 또 기도라든가 이런 많은 준비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교회가 되시고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나 예수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해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성장되게끔 해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을 간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알아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때로는 금식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영과 진리의 예배를 항상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성전이 되기 위해서도 준비가 필요한데 하물며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전이 지어지는데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교회가 지어지는 것도 그냥 돈이 있으니까 사람 인부 사다가 건축 자재 사다가 건설회사에 맡겨가지고 설계회사에
설계도 맡겨가서 무조건 그냥 짓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건축하는 것도요,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냥 돈이 있으니까, 교회 재정이 풍부하니까, 야, 돈 많으니까 설계 회사에 좋은 데 맡기고, 좋은 건설 회사에 맡겨서 튼튼하게 교회 짓자. 그거는 성전이 아니에요. 그냥 건물입니다. 정말 교회를 올리는 것은요,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러한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오늘 다윗이 자기의 어린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인 자기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많은 준비를 너무너무 철저하게 하는 장면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나도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내 삶 자체에다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죠.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율법으로 놓고 봤을 때 전혀 흠과 티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은요, 법을 다 지키지 못합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떤 누구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율법에 대해서 나는 흠이 없노라 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생,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교, 서울대학교 수석 입학, 수석 졸업생입니다. 그리고 서울대의 최고의 권위 있는 교수로 곧 임명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준비시킨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예수님이 구세주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에 근거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는데 자기가 증인이 되어주고 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율법 중심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완전히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일평생 살면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고 율법에 대해서는 흠과 티가 전혀 없는 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만 이 사람에게는요, 굉장한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채워지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나의 열심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니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저 예수를 믿는 자들을 내가 잡아서 옥에 가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네. 자신의 율법으로 말미암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을 하면 그 공허함이 좀 채워지겠구나. 그래서 자신의 열심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가 죽는데 자신이 증인이 되어주는 아주 사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자기가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울이 이렇게 활동할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한 이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쪽에 말로 좀 달려서 가다 보면 다메섹이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어요. 이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도시로 가는 길목에 말을 타고 대제사장의 군대를 이끌고 자신이 앞장서서 막 가는 겁니다. 거기에는 체포영장이 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 가둘 수 있는 체포영장을 딱 들고 자신 있게 말 달려서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우르릉 쾅쾅 소리가 나는 겁니다. 함께 가던 사람들이 놀래서 말에서 떨어지고 벌벌벌 떨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우르릉 쾅쾅 하는 소리만 들렸지만 사울에게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늘에서 그 음성이 빛 가운데로 들려옵니다. 사울이 하늘의 빛을 보고 눈이 멀었어요. 3일 동안 눈을 못 떴습니다.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이 그때 알게 된 겁니다. 아, 예수라고 하는 분이 정말 메시아였구나. 정말 이분이 그리스도 맞구나. 사울에게는요, 너무나 많은 율법의 지식이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사울을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너는 앞으로 사울이라 부르지 말고 너의 이름을 바울이라 하라.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이 되고 사도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복음을 온 만방에 돌아다니면서 전하는데 얼마나 설교를 잘하겠습니까? 이렇게 아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동안 배워왔던 모든 것은 정말 내가 똥처럼 여긴다라고 이야기해요. 배설물로 여긴다. 아무 필요 없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은 다 소용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하나면 된다. 예수님이 복음이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이것만 전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하고 다닐 때 수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향하여 야, 네가 사도냐? 너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냐? 우리는 너를 사도로 인정할 수 없다. 뭐 이런 사람들도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알고 있는 수많은 그쪽 분야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하는 소리가 저 사람이 너무나 아는 것이 많아서 정신이 나갔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너무나 많이 공부하고 머리가 너무 들어있는 게 많으면요 사람이 돌아요. 너무 많아서.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놀림을 당한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이 지식인이었고 똑똑했으면. 너의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13권을 집필을 합니다. 그걸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 66권으로 된 이 한 권에 신약 성경의 13권이 사도 바울이 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든 게 아니고서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들었다고 쓰는 것이 아니라 들어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쓸 수 있게끔 역사하신 거예요. 이게 무엇을 가리키는 거냐 하면 성전이 건축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신약 시대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활용하시기 위해서 사울에게 엄청난 공부를 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됐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나의 종이 되라 말씀하신 겁니다. 거부할 수가 없죠. 자기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요, 목에 칼을 갖다 꼽아도 거부할 수가 없어요.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준비된 바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우시고 또 유용하게 하셨는지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도 섣불리 행동하기 전에 미리 해야 할 것을 침착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성전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성전이 될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자로 살아가고 또 내가 예배자로 살아간다면 예배자답게 삶의 덕을 보이면서 살아가고.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왕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정말 충분하게 준비했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도 120명가량이 그들이 유하는 다락, 마가의 집에 모였죠. 이 다락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로서 충분하게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말씀하셨어요. 올라가실 때 모여서 기도하라.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겠다. 너희들 모여있으면 그냥 성령 주겠다가 아닙니다. 여기에 조건을 붙이신 게 모여서 기도하라가 조건이었어요. 기도하면 성령을 줄게.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바라봤던 사람들이 근 600명에 가까웠습니다. 아니 살아있는 사람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야.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분명히 죽었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아니 그런데 구름을 타고 이제는 올라가기까지 해. 자, 600명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모여서 기도하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분부한 모든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모여서 예수님 말씀대로 기도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제가 만약에 구름을 타고 올라가, 제가 여러분이 봤어요. 제가 구름을 타고 쫙 올라가면서 공중에서 여러분 제가 뭔가를 보내드릴 테니까 모여서 기도하고 계십시오. 그럼 기도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하죠? 신비롭죠? 예를 든 건데 예수님께서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 600명은 흩어지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봤잖아. 그런데 모여서 기도한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120명. 480명 어디 갔어요? 뿔뿔이 흩어져 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벌써. 네. 그래서 구원받는 숫자가 많지 않는 겁니다. 교회 1000명, 10,000명에 앉아 있어도요, 정말 거기에 구원받는 숫자는 굉장히 적어요. 이거 정말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철저한 1대1의 관계예요. 내 와이프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도 구원받겠지? 안 그래요.
내 남편이 예수님 믿기 때문에 아내인 나도 구원받겠지. 절대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나는 철저히 1대1의 관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모여 기도하라라고 했더니 이 480명은 에라 모르겠다 흩어져 버리고 어쩌면 함께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뭐가 안 와.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뭐 흔적도 없어. 야, 약속이 있어서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가. 응? 야, 내 저 김 사장 만나기로 해가지고 내가 오늘까지만 하고 안 될 것 같아. 갈게. 하고 있어. 내가 봐서 또 올게. 근데 안 와. 그렇게 해서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480명 가량 되고 남아있는 사람이 120명이었어요. 그들은 성령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신다고 했으니까 올 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겁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요, 성령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먼저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아무한테나 들어오세요? 안 그래요.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옵니다. 그럼 이들이 120명이 모여서 끊임없이 기도한 겁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 하나님 모시기에 날짜가 채워지자 그들의 120명의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각자에게 다 임하게 됩니다. 그러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이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말로 막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걸 방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주여 방언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방언 받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하실 수 있다면 주여 나도 방언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다음에 준비가 된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였어요. 480명은 자기가 성령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것도 철저한 기도와 말씀의 예배가 필요한 겁니다. 그냥 하나님은 세워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주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그러한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 역사적 사건이었죠. 그럴 때 오순절이라고 하는 어느 절기에 놀라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세워질 때가 바로 이때였어요. 120명이 모여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날 때 이때가 바로 초대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들이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땅에 교회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들이 모여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기 때문에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가 된 겁니다. 이들이 거룩한 성전이 된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주의 성령께서 증거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받은 사명은 바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벗어난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 사명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근거가 바로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방 사회에 다른 나라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사도 중에 외조모 로이스가 있었고 그리고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니게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디모데는요, 자기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계승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디모데가 이 사도 바울의 아들로 친아들이 아니고 양아들이죠. 이 믿음의 아들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사도입니다. 이 디모데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충분히 준비가 되어져 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때에는 예수님의 신부가 될 만한 그릇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로 계속해서 단장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보라 신랑이로다 하고 주님이 오셨는데 내가 그분 앞에 나갈 만한 아무것도 갖추지 못했어. 성도로서 갖추고 있어야 할 이 세마포라고 하는 것에 막 깍두기 국물 묻어 있고 짜장면 먹다가 막 건더기 이런 거 묻어 있고 더러운데 어떻게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겠냐고요. 제가 말씀드린 뭐가 이렇게 음식 찌꺼기가 묻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런 죄를 가지고서는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결한 신부로 단장되어지는 철저한 준비를 계속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언제나 그럴 때 언제든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건 두 가지예요. 내 인생의 시계가 딱 멈추어서 내 목숨이 끊어지고 호흡이 멈추어서 내 혼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 하나, 아니면 정말 예수님께서 재림의 약속을 지키시고 재림하셔서 나를 공중으로 끌어올리시는, 살아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휴거,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무엇이 됐든 간에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즉 성도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아들 솔로몬, 아직은 어리지만 이 아들이 성장이 돼서 왕으로서 큰 힘을 갖고 성전을 지을 수 있게끔 철저하고 충분하게 준비시켜 준 것과 같이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정결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이런 충분한 준비를 늘 깨어서 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걸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후에 나이가 많은 족장들이요, 솔로몬이 지은 첫 성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보고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었던 이스라엘, 유다, 이들이 이제 솔로몬이 왕권을 회복하고 전 세계를 거의 통일하다시피 하고 이러다 보니까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이스라엘, 유다의 족장들이 이제 풀려나서 자기의 나라로 돌아오는 겁니다.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계시는 성전이 너무나 아름답게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걸 보고서 너무 좋아서 그 은혜가 돼서 그 성전을 보고 막 통곡하고 우는 장면이 이후에 나오게 돼요. 성전이 아름다웠어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을 보실 때 정말 아름다워야 됩니다. 키가 작고 뚱뚱하고 나이 많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의 심령이 얼마나 나를 향하고 있는지, 그의 심령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나의 아름다운 신부여 라고 주님이 그걸 영접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아름다운 성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